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3장을 좀 떠올리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며 모든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된 거지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떤 상태? 안진뱅이로 평생 구걸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건강하게 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때는 막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의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인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역할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지금 안진뱅이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그래서 이 단어에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표현 안 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구자의 몸에서 평생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고쳤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침 쭉 나올 말씀인데 구원받았다,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최고는 영혼의 구원이지만 사실은
치유받는 이러한 그런 귀신이 쫓아나는 이런 모든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4장의 오늘 여기 말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누구 이야기? 안진뱅이가 고쳐서 걸어가지고 너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이든 몇 주만 기부스하면 그 발목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훈련 재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발목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잡아 일으켜도 그 발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발목에 힘을 주어서 일으켜서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신기하게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안진뱅이였는데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근데 들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셨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뭐 하라고요? 주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게 막 열변을 토하며 누구의 이름을 막 드러냈어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누구만 증거하냐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 잘나고 부자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한때는 대단할 것 같지만 영원 무궁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통령들도 막 그냥 한때는 막 높임받고 하지만 내려오면 다 어디 가요? 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려오면 다 어디 가요? 감옥을 가든가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그냥 감옥은 아예 그냥 뭐 기다렸다는 듯이 끝나면 그냥 바로 구치소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보면 대통령 아무리 하면 뭐겠어요? 아주 그냥 치욕스러운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직 우리 입에서 나올 일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예수를 지겹게 강조합니까?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능력의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그런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뭐만 우리는 전한다?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그냥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이게 잘못 와전되면 주문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된다?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몰라서 그런 분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듣고 알게 되면 진짜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이런 걸.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그렇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모든 건 다 누가 하신 거다? 예수가 하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곁에 계셔요? 안 계셔요? 베드로 옆에 안 계셔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계셔요. 승천하시고. 그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막 그 군중들을 향해 기도하러 온 모든 남자 유대인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오늘 이제 1절을 띄워주시면 곧바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체포되어
감옥에 갔어요. 이게 웬니? 예수 전하다가.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지금 대상자가 누가 지금 끌고 갔는지 1절에 보면 세 부류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누구 나오죠?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이게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5절을 또 한번 띄워보세요. 또 다른 또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6절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집안 문중들. 그리고 이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이 뭐가 나오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이제 그런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절만 보더라도 낯익은 이름이 등장해요, 안 돼요? 낯익은 이름 누구죠? 요한. 네? 요한은 12 사도의 이름이고, 여기에 지금 직급이 뭐라고 나와요? 직책이. 그 대제사장님은 요한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사실은. 근데 낯익은 이름이 뭐예요? 안나스와. 왜 낯익죠? 이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근데 아직도 이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들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된 것들이 불과 2달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잡혀간 게 불과 2달도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다가 하늘 승천하시면서 했던 이 모든 상황이, 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들이 간격이 얼만큼 된다? 2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까지는 둘째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군병들, 대제사장들, 이 수하들이 다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에 있는 집에 끌고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요, 지하에 감옥이 있더라고요. 감옥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가둬두었던 그곳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하 파놓은데를 이제 들어가 봤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오늘 4장에 보면 체포되어서 구금되었다? 베드로가. 따끈따끈한 얼마 만에, 예수님이 이전 2개월 전에 이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구금되었던 그 장소,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그곳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만에? 2달 정도 만에. 그래서 지금 1절과 5절과 6절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대통령은 뭐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대통령, 우리가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아주면 대통령은 어떻게든 사심 없이 정말 청렴결백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5년 후에 그 결산 보고가 칭찬이냐 감옥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네? 잘했다 못했다. 그 못하면 그거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뭐 여러 가지 분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있고, 이들이
하나로 결국은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잘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종교 권력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가 낫겠습니까? 종교 권력자가 낫겠습니까? 그러면 종교 권력자 하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요? 예? 권력자들이면 일단은 부정적이고 일단은 자기네들이 목적과 어떤 것들을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좀 끌고 와야 되고 권력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하면 그게 완전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이들이 이제는 부패와 변질과 타락과 자기네들의 부와 명성과 권력을 위해 무슨 뭘로 바뀌었다? 종교 권력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이제는 열려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1절과 5절과 6절 우리가 지금 쭉 나누었던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40년 동안 성전 평생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했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걸었다고 하면 사실 누가 가장 반가워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반가워야죠. 우리가 못한 거, 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한때는 그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못 박기도 하고 몹쓸 짓을 했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하고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곧바로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관심 없어요. 일어나거나 말거나 정상적으로 회복되거나 말거나 그들의 관심은 뭐다? 우리들이 가진 기득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라? 성전 안에서 병자를 고쳐서 많은 군중들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그냥 감동을 주고 그래서 2절에는 4절에는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5,00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5,000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군중들도 나도 그 예수 믿겠소라고 했는데 하물며 지도자급인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예? 일반인들도 그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저 안준뱅이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저 인생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매일 보았던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걸 우리 눈으로 보았기에 우리는 너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예수 믿겠소 라고 했는데 5,000명이나 근데 정작 누구는 거부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뭘로 타락하여? 종교 권력자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그 전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둬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가둔 이유가 있어요. 이유 2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부활을 전함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전함을 싫어했다. 화가 났다.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냥 해서 뭐 때문에요? 이들이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뒀냐고요? 뭐 때문에요? 부활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따끈따끈하게 배우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부활을 안 믿는. 네?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구일까요? 자, 이제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서 저도 이제 써먹기가 좋지요,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구약 전체를 안 믿어요. 그리고 뭐도 안 믿냐? 천사도 부활도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믿어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 계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1등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뭐를 안 믿는다? 부활을. 근데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가 전하는 건 단순해요. 예수님의 뭐와 뭐를 전해요?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요. 그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기 싫어했다. 2절을 보시면 누가? 1절을 보시면 누가? 마지막 문장에 누가?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2달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으신 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으신 걸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지금 이들은 알아야 몰라요. 그런데도 그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안 믿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면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해야 돼요? 근데도 뭐 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아무리 내 눈으로 봤어도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요? 아니 안 받고 우리처럼 몰랐으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좀 따끈따끈하게 자기네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걸 이들이 지금 2달 상황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달 만에 지금 일어난 상황이면 여러분들도 2달 전에 이 엄청난 이슈와 사건 기억해요? 안 해요? 이들이 지금 그런데도 뭐한다? 부활을 안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를 싫어하여서 뭐한다?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자기네 있는 곳에 감옥에다 가둬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곳에 똑같이 잡혔어요. 갇힌 곳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유별나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 어디 있었어요? 예? 이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었잖아요. 밤에 추워서 모닥불을 펴놓은 걸.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옆에 계집종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 베드로를 향해 저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도당이고 한패거리고 같이 있던 무리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예수와 상관없다. 했던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자기 목숨 어떻게 될까봐 막 그냥 전전긍긍하니까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한편 아니야. 나 저 예수 몰라. 수제자인데 나 저 예수 몰라. 완전히 배반하고 비겁한 배신자였었어요. 근데 불과 2달 만에 그 자리에 나 저 예수 몰라. 그리고 막 부인하고 막 그냥 구경꾼처럼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끌려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상황이 어떻게 됐다? 똑같이 비겁하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 아닐까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다? 담대해진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상황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자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기득권을 놓쳐버릴까봐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이거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오히려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서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는데 그 공감은 그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라 이거 지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지금 위태로운데 우리에게 위기인데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성전을 통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게 막 지금 잘못하면 이게 지금 흔들어 놓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예? 좀 너무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뭐예요? 공감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정상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공감해주며 이 성전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듣기 싫다고 아주 사전에 아주 그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다? 체포를 해서 감옥에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즉 감옥에 가둬두는 이야기가 7절까지 이제 6절까지 이야기고 7절을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둬두었다가 그 이튿날 되어서 아주 그냥 그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다 놓고 가운데 두고 위협적이고 그런 위기양양한 이러한 것으로 7절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뭘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사건은 뭐가 발단이 됐다고 했죠? 뭐가 발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계속 좀 가둬두고 체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신문을 당한다고 했죠? 예수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결국은 이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봐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뭐 이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이 예수의 제자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똑같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전철을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도 아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사람은 그대로지만 이전에 심약하고 비겁하고 배반하고 이런 자기 목숨 전전긍긍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과 이 많은 권력자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져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권세와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아니요. 이들이 질문하는 거에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 때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 것을 우리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안진뱅이를 고치고 부활을 증거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 사전 설명을 다 드리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나 이런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약하면 이 말에 깨갱거린다 안 된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담대하면 어떻게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자로 바뀌면서 그들의 기득권, 부와 명예와 이런 권력에 대한 것이 온통 이들은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성전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남에도 그것도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 잘못하다간 우리가 이 성전을 통제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하다가는 위기에 처해 있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 계속 놔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의 이 기득권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자.
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 지금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가 사도인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라고 나왔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그 대제사장들에서 불을 뗄 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어떻게 됐든 나만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 비겁함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배신감이 어떻게 된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제는 죽어도 죽는 게 두렵지 않고 붙들려도 고문을 당하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두렵고 염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되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막 강조한 게 뭐냐면 담대하라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랬다 안 그랬다? 8절에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앞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1등의 권력자, 2등의 권력자, 이 순번들이 다 있는 권력자들이 지금 자기 앞에 다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쫄아요, 안 쫄아요? 쫄지요. 말도 다다다다다 하고 나올 거예요. 예? 생각도 안 나고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기가 죽어서.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는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기도 안 죽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9절 말씀을 해요. 9절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첫 번째, 너희들이 우리를 체포하고 감금하고 우리를 지금 위협을 주고 엄포를 놓으려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알아야 될 건 이 병자가 고침받은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8절에서는. 예? 이거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병자가 고침받은 거, 구원받은 거 뭐라고 표현해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엇박지르고 겁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 착한 일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문제에 부딪히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의 요지는 완전히 다 빠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풀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근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겁박을 줄 게 아니라 시작은 안진뱅이가 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된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부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훈계를 오히려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앞에 그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니네 지금 질문하는 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해야 되는 건 안진뱅이 고쳐서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 착한 일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난다긴다 하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에 평생 고기만 잡았어요. 학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는 뭐만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것만 전문가지 그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들은 풍어는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지식과 이런 것은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전문가예요. 고기잡이 전문가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막 임하니까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막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앞에 조금 더 두려워. 그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하면 학박사들, 석사들, 석학들 막 그냥 거기에 성경의 전문가들 앞에다 대고 지금 그 무지랭이 일자무식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막 그냥 말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진짜 우리를 겁박하면서 질문하려면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고침받은 이 착한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게 질문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9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너희들이 질문 안 한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건강하게 고침받게 한 거다. 누구의 이름으로? 근데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그 안진뱅이 치유해서 그 성전 그 회중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다 너희가라고 했어요. 그 모인 자들을 향해. 근데 오늘 이 10절에서도 너희가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 너희가 할 때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머릿속을 좀 빨리 회전을 시키세요. 막 성령 받은 거에 대해 새술이 취하였다.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령 받은 거는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앞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고 한 걸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너희가 할 때 그들의 대상이 직접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예? 그 회중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희가라고 다 싸잡았을 때 막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오히려 회개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설교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군중들이 막 신기하게 볼 때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다고 할 때도 그때도 너희가예요. 그때도 그들이 그거에 마음이 찔려서 몇천 명이 지금 회심했다고요?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너희가라고 베드로가 했을 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사형 집행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회중들이에요. 근데 오늘 10절에서는 너희가 할 때 이 너희가는 직접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 후에 군중들을 향해 두 번째 안진뱅이 사건을 일어난 군중들을 향해서도 너희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예수를 우리 모두가 다 죽였다라고 했던 의미지만 오늘 10절에 너희가는 실제로 누구다? 당사자들이라는 소리예요. 당사자들 앞에서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당사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고 지금 꼭 집어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자기네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회개할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오지만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다시는 그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고 막 그냥 겁박을 해버려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얘기지만 오늘은 너희가 직접적인 이 당사자들이에요. 따끈따끈한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 지금 똑같이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가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버린 돌이 돼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집 모퉁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이 기초가 되는 기둥인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 죽였지? 너희들이 그 예수를 완전히 그냥 듣기 싫다고 그리고 그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 때문에 죽였지. 근데 지금 다시 그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누가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는 실수하고 그랬다 치면 2번째 이들에게 기회가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3자로 이 상황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까요? 안 되지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자기네 기득권이 다 놓쳐버리는데요. 지금까지 그 힘, 명예, 권력, 돈 이걸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면 다 빼앗기는데요. 지금 세상 똑같아요. 세상의 권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 놓치고 예수를 붙잡느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뭐를 선택을 했다? 예수 선택했어요? 세상의 권력을 선택한 거예요? 권력을 선택한 거예요. 여전히 뭐를 버렸다? 예수를 알려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12절 이제 끝나겠습니다. 또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2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2다리 뻗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TV나 보시면서 막 시간을 보내시고 또 뭐 가을 되고 단풍 되면 놀러 가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며 그냥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한 이 시간을 왜 보내냐고요. 여기에 엄청난 보물과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나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우리 한번 다 같이 아시지만 우리 같이 그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내 그런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마지막 죽어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일들 이게 통 털어서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딱 구원 하면 천국 하는데 사실은 전인적인 구원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죽어서는 영원히 또 천국에 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라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정리하고 마치자면 베드로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를 죽을 상황이 처해 있어도 어떻게 했다? 조금 더 두렵지 않았다. 쫄지 않았다. 비겁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안타까움이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이 오면 베드로처럼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히, 국회의원 앞에서도 당당히,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난 가난해,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는 좀 약해, 너희들이 가지만 내가 가진 거 뭐를 전해요? 예수가 있어. 그러니 그 예수 믿어.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들이 볼 때는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막 그냥 쟁쟁한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예수 전하지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고기잡이했던, 전직 고기잡이였던 베드로는 예수 믿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그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누구 앞에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이전에 베드로는 비겁하고 두렵고 염려와 죽을까봐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그는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 뭐 때문에 달라졌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누구만 드러낸다? 베드로를 드러낸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안전뱅이도 고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수제자고 나 이런 사람이야.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1장, 2장, 3장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오늘 4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베드로는 이제 이전처럼 아버지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비겁하거나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그 권력자들 앞에서 힘없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나 그 예수 이름을 일상아파트의 산호아파트의 산성과 궁전과 성지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받는 아버지 지역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동네가 되게 하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알리고 전하며 예수 이름만 드높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펼쳐져 나갈 때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위기와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이제 이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더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어 이 보물과 같은 귀한 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방해해도 그걸 빛과 소금으로 많은 이들이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다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충만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 이름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